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찬송 제일 마지막 누가 사셨다고요? 어디에? 내 아내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보이죠? 근데 이 안에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다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5가지 직분을 하는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세상 나이, 세상 직업 이걸 다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꺼번에 왕창 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시절을 통과해요? 어린아이, 청년, 애비, 장년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떤 어린아이는 세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린아이 과정에서 어린아이 과정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지 않으려면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같이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는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예수 닮기 원하네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죠? 다 같이 예수 닮기 원하네.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닮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미 거룩한 존재화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또 어린아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제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예수 영접한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써요. 어린아이 때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나도 사랑해요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하는 사랑은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사랑하면 결혼을 누구하고 해요? 딸은 누구하고 하고? 좋아하는 남자 만나고 아들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어렸을 때는 단어 구사가 하긴 하는데 속지 마세요. 많이 속아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예뻐해.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아들은 크면서 너 크면 장가 갈래? 장가 간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로? 좋아하는 아가씨 있냐? 예. 결혼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엄마한테. 딸은 누구한테 시집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는 단어를 쓰는데 제대로 쓰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은 믿지 마라. 근데 자기 자식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도 어린아이 쪽에는 다 컸죠? 다 컸어요. 그래서 아들은 누구 신발 신고 나가고 딸은 누구 신발 신고 나가고 그래서 루즈를 발라도 제대로 발라요? 얼굴 안경이 칠을 해요? 하여튼 엄마 화장품 다 절단 내는 게 어린아이 때야. 루즈도 한 번에 칠하는 걸 배워요. 실수를 연발해야 돼요. 장가 가는 것도 그냥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오고 자기 짝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가야지 자기 딱 누군지 모르고 가면은요 불쌍해져요. 그래서 세상 말로 철들어라 철들어라가 무슨 말이에요?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죠. 아직 성장을 덜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데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우리를 보고 평가할 때에 예수님 왜 보냈어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수준까지 우리가 똑같이 커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장성한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 구사를 하는데 다 멋있게 써요. 예수 사랑도 하고 예수 영접도 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십자가 사건도 다 얘기했는데 어린아이 때는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천국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돼. 근데 부활도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부활이야. 다 같이 무조건 부활. 무조건 부활.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고 물어보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그래. 부활의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기 나름대로 부활이야. 그래서 단어는 다 쓰는데 자기는 다 알아. 근데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 뭐 빼놓고 다 알아요? 큰 소리로.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알아. 그때 건드리면 화내요 또. 여러분들 아들, 딸 키워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형편없이 취급받는다니까. 뭐 엄마 아빠 뭐 하느냐고. 아니 엄마 아빠가 유치원 다니면서 율동을 했는데 엄마 아빠하고 율동을 하니까 안 해. 그러면 에이구 그것도 못하면서 그래. 할 줄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기준으로 장성한 자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같이 웃긴다. 웃기는 거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웃기는 예수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야. 부활은 예수 믿다가 좀 무조건 부활입니까? 어렸을 때는 꿈도 커요. 야무져. 무조건 부활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자,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 예수는 아무 사람도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도 어느 쪽 부활이냐 하는 게 예수님이 봐가지고 좀 마음에 들면 생명의 부활,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대로 심판도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부활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활도 심판에 들어가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생활할 때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개념이 분명해요, 안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그래서 형제간에 크는데 싸워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래서 먼저 태어난 놈이 항상 손해봐. 너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아. 근데 동생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뺏어 먹어요, 안 뺏어 먹어요? 그 선한 거 약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는데 마음에 그렇게 뺏어 먹어야 돼. 동생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뺏어야 돼. 그래서
혈과 육의 본성은 가인과 아벨부터 만들어 놨어요. 제일 먼저 만드는 부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남자하면 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가 남편인데 뭐라고 빠져나갔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마누라, 저 예핀네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는 뭐라고 그래? 뱀이 먹여서 먹었다. 그럼 꼬셔서 먹은 건 잘못 아니에요, 그거는? 시인을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항상 다 같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떠미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어땠어요? 형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니까 형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동생 아벨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뭐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철면피한 것이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에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한테 유리할 때는 선한 일 했다고 그러고 남들이 볼 땐 악한 일이고, 이제 성장해놓고 보면 선한 일, 악한 일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데 성장한 사람이냐 하는 걸 알아보려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래. 그래, 그 무슨 부활이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안 해요. 아, 예수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부활해 천국 간다고 계속 3번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많은 거 물어볼 거 없어. 이번 부활절 지나고 물어봐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고 물어보면은 아, 무조건 부활한다고 그래. 그 부활이 뭐냐? 아, 무조건 부활하니까 3번 물어보면 부아가 치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확실히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마찬가지로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냐?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린아이 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 뭐 보니까 뭐 그냥 아무나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다 교회 다녀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나면 왜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주셨느냐? 로마서 5장 10절 봐보세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더욱 예수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어디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까지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을 알고 적용하면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 수준은 뭐냐? 예수 안에서 불러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고 보면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도 들어가 있다?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아들이 됐구나. 그래서 부활이 뭔지 모를 때에는 주여 주여 맨날 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 영 효력이 발생을 안 해. 맨날 철야해도 안 되고 할 때 기도 끝날 때 아버지 몇 번 하다 끝나.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하나님을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장성하고 나면 안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자기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읽어요. 소리 안 내는 사람은 아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누구 아들인 거로? 어떤 아들? 주사온 아들? 친아들인 거로. 친아들이 진짜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속에 보내서 그래서 다 같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 아바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요거 왜 아바라고 했는지 자 내려봅시다. 다 같이 자 읽어요. 영어로 읽어요. 이거 영어로 꼬리가 붙었죠. 비에. 헬라어도 대문자는 영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 B, B, A를 비벼봐요. 뭐라고 나오나? 아빠. 한국 사람은 지구상에 아빠라고 부르는 민족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빠.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하고 세상에 부르면은 아버지하고 부르는 딸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딸이 훨씬 이쁘고 귀엽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에는 그냥 내 죄 사함 받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또 너희가다. 너희가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여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어렸을 때에는 그냥 누가 전도해가지고 뭐 내 발로 교회를 간다 안 간다 성질 남은 또 안 간다 그러고 뭐 다른 교회로 가고 난리가 나. 근데 진짜는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면 집안에서 뭐라 그래? 자식을 보고 뭐라 그래? 왼수. 로마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왜? 의사소통이 안 돼. 처음에 교회 나와도 하나님하고 의사소통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땡깡 놓는 것부터 배워. 너 좋은 거 달라고, 너 좋은 거 달라고 하라고. 땡깡을 놓으면 또 제대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 땡깡 놓으면 너 좋은 거 준다고 할 때마다 뭐를 하시죠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두 구절씩 배운다고. 성경 보라고 하면 안 봐요. 근데 저한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항자 전사님이 손녀딸, 손자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읽으려면 안 읽어. 그래서 현금을 딱 걸어 붙였어. 성경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라. 읽어라. 안 읽고 돈 달라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물어봐. 뭐 읽었니? 그러면 설명이 나오면 돈을 10,000원씩 줘. 아까운 돈 10,000원씩 줘요.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손녀딸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니까 기도하고 땡깡 놓으면 뭐 준다고 하는데 나오긴 뭐가 나와. 어쩌다가 행운아가 있어. 그는 응답을 받으면 로또보다 더 큰 당첨됐다고 그래.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배우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까짓 거고 알아.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부자지간의 관계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예수까지는 아는데 잘 몰라. 그럴 때도 뭐라고요? 어린아이에서 청년까지 올라가도 하나님 아버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부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한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정도 대답이면 99점이야. 그게.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해요? 안 해요? 이제 친아버지인 줄 알고 하죠? 그러면 일단은 청년의 과정을 벗어나고 있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맨날 십자가 하면 고난주가 하는 누구 십자가? 예수님 혼자 십자가. 자기는 십자가 진 적이 없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울고 짱 그래. 근데 부활이 뭐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에서 그냥 구경하면 되지. 예수의 부활은 바로 어떤 부활이냐? 어떤 부활이냐? 그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나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하고 죽어 있는 내가 믿는 거하고 달라요. 요 살아서 나를 믿는 요 살아서의 단계 과정이 안 나오면 난 살았으니까 예수 믿으라고도 아니에요. 예수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다음에 나를 믿는 자예요. 자,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요 이니, 아니에요. 헬라어로 잘 보세요. 에고 에이미, 다 같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 이름이 누굽니다 그러죠. 예, 서양 사람 만나도 그래요. I am, 예, I am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름을 대면은 내가 목사다 아니다 나오죠. 이제 나중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소개해서 처음부터 에고 에임이 다 같이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 이요가 아니고 나는 누구다?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부활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안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부활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호흡이 돌아오면 부활했다고 그러고 성질 고쳐도 부활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 자체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청년 과정도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어떤 남편한테 시집 갔는지 제대로 알고 살아요? 잘 모르고 살아요?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의심이 들고 회의가 올 때 있죠. 언제? 남편이 부인 마음에 안 들을 때. 아니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시집 갔느냐고. 그런데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또 시집 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하고 이혼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거나 우리가 누구 안에까지 들어가요? 예수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자꾸 날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냥 혼자 툭 튀어나오고 마음에 들면 가서 두드리고 좀 배 좀 내밀라고 해서 옆구리 자꾸 열고 또 들어가고 그래요? 한 번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히 그 예수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할까? 하나님 속에까지 들어가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자기 사건이 안 되면 사람도 뭐로만 보인다? 제 눈에 안경이야. 다 자기 수준에 맞춰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어린아이 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활한다. 부활이 하나, 두 종류, 한 종류? 무조건 하나밖에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활은 두 종류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또 꽉 막혀. 그러면 그때는 청년 이제 과정에 이제 입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부활의 존재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게 불분명할 때가 또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부활이라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이다. 성질 고쳤다 부활이다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읽는 성경은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분위기 좋고 뭣도 좋고 아니라고. 근데 실제 자기 사건이 안 되면은 또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좋아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어떤 예수 안에 들어갔는지.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또 나와요. 다 같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다 같이 어떻게?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그거 설명 못하면 또 다시 어디로 또 내려가요? 어린아이로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인 예수 안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구나. 근데 문제는 또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하고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죠? 예? 뻥? 그러면 한쪽은 컸어. 어디는 컸는데 어디 한쪽은 안 컸어. 그래서 다 컸는가 싶으면 한쪽은 보면 바닥이야. 그런데 이 세월이 오래오래 가도 컸는가 싶으면 또 바닥으로 또 내려가. 그렇게 맨날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지지부진하. 한쪽을 보면 컸는데 다른 데 보면 안 커. 그래도 하나님의 신은 다 똑같은 어느 날 되면 똑같은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어렸을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어디 길 갈 때 아들이나 딸이 예뻐서 손잡으면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냥 지가 와 손잡어. 그 손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조금 큰 다음에 손잡으면 어떻게? 탁 튕기고 혼자 걸어가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영접한 것을 내가 영접했다. 내 의지가 없으면 무슨 영접한 거냐 이러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내가 영접한 거야.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내가 영접한 게 아니야. 그래서 결혼할 때 물어봐. 누가 먼저 좋아했느냐 그러니까 뭐 서로 아가씨가 나를 먼저 저 총각이 나 먼저 좋아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 분석을 하면은요,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열어서 수용한 사람이 그 사람 받아준 거라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어렸을 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을 누가 해요? 내가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없어. 근데 영접을 하는데 다 같이 혈통으로 영접하고 육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성장해놓고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오직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해요? 근데 어렸을 때 영접은 무조건 예수만 영접은 된다는 거야. 근데 커놓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때가 되면 예수를 영접해. 그러면 영접의 원인은 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8절, 자,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도 행위적인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선 존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모두에게 보내심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각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영접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언바란스예요. 1장 12절 내가 영접했다고 얘기하는데 3장 16절로 가봅시다. 자, 하나님이 맨날 세상이야. 세상에 자기 빼놓고 세상이야.
그래서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를 주셔서, 왜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접도 어렸을 때는 내가 영접, 네가 영접하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에게 주어야 돼. 이거 알 때가 어린아이 가지고 이거 알면 뭐라고요? 청년이야, 청년. 청년 수준에 가 있는 거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린아이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며칠 동안 죽었다 살아나야 돼? 3일은 죽어야 돼, 3일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다?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예수다. 그렇게 알아요. 왜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해야 되고 왜 그 예수를 우리한테 주어야만 되는지 자기 처신을 못 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노니, 다 같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것이 뭐예요? 썩을 것이 이것저것 할 때 겉자를 많이 쓰는 데가 있죠. 저거는 할 때 저거 뭐예요? 썩을 거예요? 안 썩을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혈과 육은 썩을 것이에요. 썩을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아주 입에 붙었어. 뭐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 구절은 써 과감히. 다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 혈과 육이죠. 그러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에 무서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고 그냥 서로 좋아해.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기도하자. 또 안 되면 또 뭐라고?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과정에서 누구와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천국 가는데, 그러려면 성격이나 기질도 점점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 권세로도 못 가, 성질 고쳐도 못 가. 성질만 고친다고 하니까 속이 변화가 돼야 돼. 속이 변화가 안 되면 껍데기로 아주 멋있는 도덕군자야. 성경은 도덕군자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부활과 영생인 예수와 같은 존재를 만들고자 한 것이지 그냥 도덕군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혈과 육은 보세요. 육신은 혈과 육을 쫓는 자는 혈과 육의 일을, 혈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혈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면 할 수도 없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마음도 로마서 7장 24절 혈과 육은요 마음도 갈등을 느껴요. 다 같이 오호라. 지금 읽는데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요. 오호라 누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영원히 믿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을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혈과 육이냐 하나님 아들이냐 하는 이 엄청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가 점점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살다가 죽을 인생 속에 옛날 누가 있었어요? 나나 우리 모두가 저 혈과육 속에 있었죠. 가망이 없는 인생 속에 있었는데 전도함으로 끌어내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정말 엄청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18절 갑시다. 자, 17절 봅시다. 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들은 뭐 하자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죠. 근데 행위적인 죄만 고백을 했는데 옛날에 왜 죄를 왜 범했어요? 요놈이 죄가 행위가 아니라 뭐였어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은 죄인하면 행위가 있어야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속에 죄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존재를 없애주는 게 나같이 내 죄 사함 받건데 행위만 뜯어 고친다고. 그래서 자, 누구 속 곧 누구 육신의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자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선과 악이 다 들어앉았어요. 나한테 불려면 다른 사람이 볼 땐 악을 행하고도 선을 했다고 그래. 여러분들이요, 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왜 따지느냐?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이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 그 다음 예수님 부활은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현재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뭐가 고쳐지느냐? 살다가 죽을 썩을 몸에 대한 문제와 마음에 두 가지 선과 악이 있어서 악을 행하고도 선하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그게 잘못됐구나. 자, 어렸을 때 기독교는 자,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5명이야. 그러면 5명의 교회를 다 다니면 어디 가요? 나중에 어디서 만난다고?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고 가버렸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 자,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다 간다? 다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의 몸으로 살고 있으면 간다 못 간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살면서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사람이 속까지 확 다 바뀌어야 돼. 다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썩을 몸과 더러운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 같이 확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해야 돼. 썩을 몸이 아니라 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모두의 현재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 부활 상태도 성장을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선지자 5가지 직분을 하면 3가지 직분을 주는데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요? 속도 바뀌고 껍데기도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도 상대방이 안 바뀌면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럼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는 예수만 믿으면 다 가는 천국인데 오늘 말씀이 나와서 혈과 육은 그렇죠. 썩을 것은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누가 바꿔? 아버지가 바꾸어 놓은 것을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하는 거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입장, 처절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나게 쳐부셨지만 이제 성장했다고 그러면 당신 틀렸다, 당신 틀렸다. 서로 싸우죠.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상태가 속까지 그래서 살면서 왼수가 있어. 부부지간에 왼수, 자식도 왼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질머리 다 가져가겠죠. 그러면 어른들 앞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그냥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꼴도 못 보죠. 어른 앞에서 왜 까부느냐고, 왜 싸우느냐고. 하나님 앞에 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그 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분규가 많이 나니까 교인으로 받아주면 시험 보고 받아줘야 한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 시험 보고 들어가요, 안 보고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시험 보고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뭐다 고쳐야 돼요? 성질머리 고쳐야 되고, 성격 고쳐야 되고, 거짓말하는 거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다 같이 마누라가 알고. 누가 알고? 마누라 반대 뭐예요? 서방님이 알고. 좀 높여주자고 좀. 그래서 야 싸우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쪽이 웃어. 우리 교회는 천국 갈 사람들이 벌써 많은 것 같아. 남편 되는 분이 슬슬 얼굴 베고 나왔는데 슬슬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바뀌었어. 옛날에 뭐라고 그러면 사사건건이 싸우더니 아델 포스 왔다가 가고 나서부터는 점점 싸우자고 그러면 웃는 거예요. 남편이 자존심 상해. 왜 웃느냐 그러니까 여보 그 애 같은 애들이 하는 얘기지 그걸 왜 그 당신 그거 커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몇 번 그러는 거 보니까 부인이 볼 때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이건 양쪽 다 변해야 돼. 아직 부인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으면 서방님 되신 분들이 집에 있는 마나님이 볼 때에 야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하고도 변했어. 그래서 변하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또 확인을 해. 확인할 때 인정사정 볼 거 없다 해요. 그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가정에서부터 본이 되고 살면은 아버지 나라는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구나. 그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빨리 변화가 오겠죠. 왜 성질 내다가도 보니까 엄마 아빠는 싸우다 안 싸우던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땐 다 간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두 종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아니면 그냥 분위기상 아버지. 그거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친아버지, 친아들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혈과 육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이중적인 성격 변화돼야 되고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껍데기 변화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부부지간에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부지간으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는 십자가의 인내와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실습하는 기간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집안에 가와만사성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모든 날까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함께하여 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